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차시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뭘 못 입게 해요?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스와 가드와 아스도드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11장은 이제 12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22장까지가 후반부예요. 그리고 23장, 이제 24장은 이제 마무리되는데, 오늘 이제 이 11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데, 어떻게 점령하느냐? 먼저 딱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여리고성, 그리고 또 아이성, 실패했다가 다시 되찾았다가, 그리고 이제 기본이 하천에 들어오고, 이를 위하여 이제 남부 연합군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제 이긴 게 이제 10장이고,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단계, 이제 북부 이제 이 동맹 연합군이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보다 이 북부가 이제 훨씬 더 많고 그 세력이 셉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적용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지금 여기 북쪽 왕 이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하솔왕이에요. 하솔왕. 북부 동맹의 이제 전체 이제 대표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누구냐면 21절부터 이렇게 딱 나오는 게 뭐냐면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 예. 이 여호수아 군대가, 여호와의 이 군대가, 이 큰 북부 동맹, 이 하솔 왕과 이 아낙 자손을 지금 이제 괴멸시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이 이제 큰 싸움은 이제 다 이제 해결되고 이제 그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우리들하고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야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 하면, 1절을 보십시오. 1절. 자, 11장 1절입니다. 하솔왕 누굽니까?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몬 왕과 악삽 왕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밑 이제 쭉 북쪽 전부 다 이제 연합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를 또 보셔야 되느냐면 10절 보세요. 이 하솔이 이제 어떤 왕인지가 나와요. 자, 읽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에 뭐 했다고요? 머리였다는 거예요. 머리. 그런데 이 하솔이 이제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착 죽이고 이렇게 나와죠. 이게요, 죄요.
예, 이기지요.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깁니다. 그런데 이 하솔의 군대가, 자, 4절을 보세요. 4절.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잘 못 봐요. 자, 읽습니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어느 정도예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이 많았으며, 이제 객관적인 이 전력을 보면 이들은 이제 한 세대가 이제 앞서 있어요. 이들은 이제 청동기 문화예요. 그리고 최첨단,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병력 수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말과 이 병거, 예, 모든 게 이제 앞서 있고 강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겨요. 자, 그러면 하나님 군대의 이 싸움은 어디에 이렇게 딱 달려 있느냐? 군사의 수, 무기, 전략, 또 그 지휘관이 누구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볼 때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람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 시작부터 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믿음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은 결국 마지막까지 순종의 싸움이에요. 자, 이 마지막까지 이 싸움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마무리를 잘하는 거예요. 뭘 잘한다고요? 예, 마무리예요. 예, 명품하고 하품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마무리에 달려 있어요. 모양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명품은 할수록 그 더 진가가 발휘돼요. 오늘 이 새벽은 우리 모두는 명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더 놀라운가를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깊이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놀 때 이들의 모습은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그럼 애굽에서 주로 뭐 했느냐? 벽돌을 굽고 이제 대부분 이제 강제 노역이었어요. 운하를 건설하는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시작은 그러했지만 지금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이들을 이기지 못할 믿음의 다 용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정말 저렇게 해서 뭐 하겠나 그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이제 점점 더 성장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의 감당치 못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여기 이제 중요한데, 그게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무리는 뭐냐면 여러분의 이 내면 관리예요. 자기 자신의 영성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 북부 동맹의 이제 그 우두머리인 하솔 왕과 그의 연합된 그 왕들, 이걸 처리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38년 전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꿈들을 손들이째 다 날려버린 그 사건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사람의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해요. 그것 때문에 자, 대부분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낙 자손들을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엄청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메뚜기 인생이 안악자손을 이겼다는 것은 뭘 이긴 거예요? 거인을 이긴 거예요. 이런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오면 정말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바뀌어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 되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단계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어야 여러분이 이제 차지하고 나서라도 그 이유가 이게 관리가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이 내면이 여러분이 또 정서적으로 또 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생활이 안 되게 되면 자꾸 치우치게 되고 무너지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뭐냐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균형이 잡힌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균형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요. 자,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같이 말씀을 따라 이제 짚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6절을 보십시오. 6절.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약속을 주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마무리 때문에 그럽니다. 마무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라 그럽니까? 왜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여기는 이 하솔 왕과 그게 연합된 이 왕들을 전부 다 불살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제약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싸움이냐 이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보이는 전쟁을 한 거예요. 북쪽에 그 연합군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이 무려 이제 7년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한다는 자체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지요. 그 힘든 중에 여러분이 뭘 잘 하셔야 된다고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명부민생이 돼요. 자, 27절 잠깐 다시 이렇게 봅니다. 자, 요 안에 결국 여러분이 요 부분에 달린 거예요. 요 하솔의 왕이 뭐냐, 안악이 뭐냐, 요게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걸 전부 다 말하면 왜요? 끊어라 그러고 불태우라 그러지요. 다 우리 안에서 이런 부분이 제거돼야 돼. 오늘날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이 안이 깨끗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물로 태워져야 될 것이 있고 끊어져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들의 있습니다. 그들의 뭐가요? 마음이 뭐가 된다고요? 잘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자, 늘 은혜 속에 있으면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낯빛이 탁 변하고 쎄해질 때 있지요. 뚜껑이 확 열릴 때 있지요. 그게 안에 여기 드는 여러분의 하솔왕이라는 거예요. 안악자손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 꿈이 다 날아가. 지난 38년 동안 계속됐던 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윗세대부터 이 안악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여러분이 좀 있으면 이제 이게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보면 그들을 진밀하게 바치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예. 왜요? 세 번째, 뭘 못 잊게 한다고요? 은혜를 못 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여러분이 은혜가 지속이 안 돼. 자,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이 갑자기 탁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어지면 힘들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굳어지면 안 돼요. 네, 마음도 굳어지면 안 돼요. 늘 이 자유함 속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은혜를 못 입게 하는 것. 자,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이 명령이 순종이 돼야 되는데 순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요게 여기에 따지고 보면 이 북부의 제일 우두머리인 하솔이 이렇게 탁 자리 잡고 있고 또 그 속에는 아낙 자손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렇게 탁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가 그래 했던 것처럼 자 보세요. 10절에 이제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치하고 그 왕들을 칼날로 쳐서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칼날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공격 무기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의 칼날로 죽여야 돼요. 자, 죽여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승리 있게 해요. 그러나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리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 돼야 되고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내면 관리, 마무리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이 내면 관리, 마음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첫 번째 명령한 거, 자 다시 이제 6절을 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냐면, 자 너는 붙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말하라 그럽니까? 불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좋은 무기, 첨단 무기들, 그리고 말들, 비싼 말들은 가격도 어마어마하죠. 그 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부 다 뒷 힘줄을 다 끊어버려. 힘줄 끊으면 말이 어떻게 돼요?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야. 다르게 말하면 이것들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확 잡아 끄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들을 뭐냐면 의지하게 만들어요. 아멘? 자, 보세요. 이 전쟁은 우리 마음 전쟁인데 마음 전쟁에서 승리해야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해요. 삶의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생활, 부부관계, 또 자녀의 문제, 그리고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 사업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죠.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을 하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전쟁들이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게 이기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이 은혜가 계속 흐르고 말씀이 흐르고 성령의 이 능력이 흘러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있으면 여기 있는 하솔왕이 있고 아낙 자손이 있으면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놔둬야 돼. 이걸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고 이것을 칼날로 쳐서 불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가정 안에 하나님 이 은혜가 흐르고 그 안에 사랑이 흐르고 그 속에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 가정 속에 순종되어지는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보세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여기인데 그래서 이겼어요. 이걸 이제 쳐냈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겨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계속 이게 관리돼야 되겠죠. 그래, 이게 이제 훨씬 더 어려워요, 사실은.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지켜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지키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거를 뭐라고요? 불사르라 그럽니다. 자, 보세요. 이것들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이것들이 우리 우상이 돼요. 우리를 승리했는데 다시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교만해지거나 마음이 여기에 다 뺏겨서 우리로 하여금 패망의 자리로 다시 끌고 가는 것들이 여기 있는 이 말의 그리고 병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끊어내라 그러고 불태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제 다시 이제 보세요. 자, 이사야 31장 1절을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느냐? 세상으로 가지 말라 그러느냐? 말들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뭐하지 아니하냐면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 다 고갈시켜요. 이전에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앉으면 기도가 되어지고 눈물이 나왔는데 기도도 안 돼. 맹맹해. 왜요? 이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잘 되더라도 더 잘 되더라도 여러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 되셔야 되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끊어라, 불태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자, 끊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러분의 마음을 혹하게 뺏는 이것들을 여러분이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이제 뭘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9절 먼저 읽습니다. 9절. 자,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서 마신 대로요,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나오죠. 자, 또 읽습니다. 15절도 읽습니다. 15절. 여기에 공통된 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마신 대로요,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 마지막 절도 있습니다. 마지막 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한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딱 나와 있죠. 두 번째 뭐냐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되면 두 번째가 돼요.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 되셔야 돼요. 여호와만이 나의 기업이 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다른 데 있는 거나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것들을 이 여호수아는 백성을 대표해요. 말씀 그대로 이걸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에. 그러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셔야 돼요. 다른 것이 되면 안 돼.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와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다 기업이 되셔야 이제 우리의 이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이
예, 우리를 붙잡아 쓰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데 왜 그러느냐? 자, 보세요. 여리고 첫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뭐 하나 잘못 건드려서 예?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가 전부 다 아골 그 골짜기에 돌무덤이 됐냐는 거예요. 불살르고. 그거는 전리품 하나 손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이제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을 가져와요. 다음 전쟁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예, 작은 이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여러분이 마음이 뺏기면 뭐가 안 되느냐? 이전처럼 기도 안 돼요. 앉아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이게 재앙인 거라. 그러면 여기에 이 전쟁 자체가 이스라엘 힘으로 이길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기는 뭐냐면 전부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 아무리 예수가 발버둥 친더라도 우리는 우리 하나, 우리 몸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추스르기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이걸 금방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배우기나 또 조금 이렇게 또 가지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마음이 오늘 여기 20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완악해져. 금방 하나님 또 금방 대적해. 은혜 다 잊어먹는 거예요. 은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냉랭하고 까칠해져요. 이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이걸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싸움 이제 여기에서 큰 승리하는데 승리 이후에 그 평생이 이 승리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 부분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까지 승리 비결을 너희가 기억하지. 그 승리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야. 그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타협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힘들게 이렇게 해냈는데 조금만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여러분이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지킵니다. 건강 여러분이 안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여러분 건강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가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음식 조절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의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묻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 전체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게 돌아야 돼. 그리고 어떨 때 여러분이 하나님 찾는가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잖아요. 근데 마음만은 여러분이 겉모습은 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얻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갈망하는 마음을 지켜나가는 게 이게 쉽겠냐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지. 그게 진짜 예수쟁이지.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말씀으로 지키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이제 여호와의 분깃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작은 것 하나라도 뭐냐면 철저히 이 부분을 마무리를 잘해야 돼. 모든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뒷마무리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설거지 잘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 널브러져 있어. 그 이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면, 설거지를 못하게 되면 온데 또 날파리가 다 끼어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그게 자 22절 보세요. 22절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러죠. 이 아낙 자손이 뭐냐면 거인 자손이에요. 골리앗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곳에 여기 남겨놨어. 이제 이들은 세력이 다 꺾였어요. 근데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속에, 예. 자꾸 이제 유혹이 오는데 뭐냐면, 그냥 끝은 그냥 두는 거예요. 두면 안 돼요. 반드시 처리해야 돼요. 예? 자, 이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놔두면, 자, 여기 세 곳이 나오죠. 가사, 가드, 아스돗. 네, 아스돗부터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에 정복전쟁이 끝나면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사사시대로 들어가고 다시 이제 사사시대의 그 말이 뭐냐면 이제 엘리 제사장 시대에 북배가 뺏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뺏겨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요 마무리를 못하면 법궤가 뺏겨요. 하나님의 임재가 뺏겨요. 말씀을 여러분이 뺏겨요. 이게 거인으로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라. 또 믿음의 삶을 못 살게 하는 거라. 요 안악 자손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무리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드 사람 있죠? 이 가드 사람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면 그게 골리앗이에요. 주야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멸치하는 거예요. 거인 족속이 되어가지고 이제 거꾸로 근본을 건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라. 요때 이걸 처리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화근을 남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러 갈 때 이걸 뒷마무리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보세요. 가사. 가사가 뭐냐면, 요거는 사사기 16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때 사사가 누구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샘소나이트 알죠? 그게 삼손 나이트. 가장 강한 가방. 그 삼손이 뭐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드릴라, 정욕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요때 딱 처리했으면 이 화근이 안 됐을 텐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요것들이 지금 뭐냐면 딸내미다.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일 한번 예배 안 드리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10일째 한번 안 드리는 것쯤이야 괜찮겠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 그러면 여러분 다 뺏겨요. 말씀 빼앗기고요. 수치를 당해요. 그리고 정욕 앞에 세상 앞에 여러분이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모욕을 당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하냐면 발에 힘줄을 끊듯이 그 병거들을 불사르듯이 끊고 불사르고 마지막까지 온전한 승리로 여러분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 화근들을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이 이제 오늘 여기에 23절에 보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죠. 전체적으로는 정복이 다 된 거예요. 98% 됐는데 요 2%가 부족해가지고 이 2%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 요 아낙 자손들에 의해서 또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로 인하여 모욕과 수치를 이렇게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잘 보세요. 결국 우리 속에 이제 오늘 이 하솔 왕 그리고 이 아낙 조선 이걸 끊고 불태우는 작업인데 우리 삶의 우리 이 내면에 이 하솔 왕 같고 이 아낙 자손과 같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 우리의 가정 속에 이게 탁 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특히 안악자손 같은 것들이 뭐냐 하면 그게 이 조상 때부터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이게 가정에 따라서는 요게 가난의 영일 수도 있고, 예?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도 있고, 이 가정마다 가만히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안악조선과 같은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에서 전혀 정상적인 삶을 못 살게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외도 음란일 수도 있고, 그게 한번 그 가정에 있으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불태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끊어져야 그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말씀도 약속도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돼. 은혜가 안 지켜져.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자꾸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 그리고 은혜를 다 갉아먹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못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제거되어지게 되면 바로 은혜가 이렇게 바로 흘러요. 말씀이 바로 내 말씀으로 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나를 이기고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통로로 하나님 여러분을 평생 붙잡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하십시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